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수능 이제 끝났잖아요.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해당 사항 있는 분들은 지금 거의 안 왔네요. 그동안 수고했고요. 정말 애썼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을 꼭 봐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수능 점수가 일정 이상 나와야 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입시제도는 제가 잘 모르는데 여하튼 정말 애썼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꼭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주눅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오늘 본문을 정한 것도 어떤 분이 이 본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굉장히 인생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인생이 바뀌는 큰 계기가 됐던 본문이 24절이래요. 그래서 내가 가는데 그분이 자기 분야에서는 정말 탁월함을 나타내고 많은 분들한테 인정, 얘기하면 아시는 분들 절반 이상은 그분을 아실 것 같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근데 그분이 재수를 하고 이제 시험을 쳤는데 처음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 재수를 했겠죠. 재수를 했는데 이제 결과가 나오고 친구들은 저기 이렇게 관악산 밑에 관악구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되고 민족 정기를 이야기하는 그 학교도 가고 되고 조선시대 때부터 있은 학교를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자기는 보니까 지금 너무 이게 낙담이 되더래요.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힘든데 또 상대적으로 주변이 잘 되면 더 이렇게 힘들잖아요. 해도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그래도 다행히 거기는 이렇게 무료로 전액 무료로 이렇게 받아준다고 그러고 기숙사도 제공해 준다 그리고 달달이 용돈도 준다 그러고 그래서 거기를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좀 밥맛이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못한다 하면서도 막상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를 쭉 듣는데 이제 자기가 그러는 게 근데 이제 거기가 다 좋은데 그러니까 전액 무료고 기숙사도 제공해주고 달달이 용돈도 주고 정말 조건은 좋은데 한 가지 좀 멀더래요. 그래서 먼 데가 포항이랍니다. 그래서 포항이라서 했는데 여러분 알지? 포항에 굉장히 좋은 게 있잖아요, 그죠? 아는 분만 압니까? 네, 포항에 굉장히 좋은 데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이분 하시는 말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참고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래서 포항을 갔는데 이제 친구들 막 갈 때 자기는 이렇게 해병대를 갔답니다. 예. 전혀 지금 안 되는 거죠, 지금. 예. 친구들 서울대 가고 고대 가고 막 할 때 자기는 그래서 해병대라는 좋은 학교가 포항에 있습니다. 하여튼 자기 그 길을 갔대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갔을 때 자기는 거기를 가서 굉장히 힘들고 자괴감도 많이 느끼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해병대를 마치고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신앙을 자기가 이제 가지게 되고 신앙을 가졌을 때 인생의 낙오자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난 낙오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나의 가치를 부어주셨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바뀌고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좋은 삶을 살고 있다. 남부르비 않은 삶을 산다. 그렇게 하면서 이 본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근데 이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막 했는데 별로 나 그 말에는 공감을 못 하겠더라고. 별로 이렇게 동의도 안 되고 어쨌든 그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잘 인생을 살아오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그분 얘기를 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지금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는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사도행전 가실래요? 사도행전 20장. (20장) 32절. 해병대 얘기가 굉장히 어려웠구나. 나는 다 알아들으실 줄 알았는데. 네. 사도행전 20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223페이지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자기가 이제 가르쳐요.
거기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 사람들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든든한 교회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그 교회를 세우고 나서 3차 전도여행이라고 다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을 갔다 와서 다시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들리고 싶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에베소 교회에 들리지 못하고 가까운 곳에 이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그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뒤에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로마 감옥에서 적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에도 이 글을 사도행전을 쓸 때만 하더라도 왠지 바울은 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3년 동안 교회를 친히 개척하고 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 말이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자기가 강력한 이제 뭐죠? 뭐 1인 중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없으면 자기가 돌아가고 하나님 핍박받고, 하나님 핍박은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또 순교하게 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 부탁하는 내용이 32절이에요. 제가 이 배경을 이해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2절에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여기서 주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로도 하고요, 하나님을 주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새벽 예배 때도 108편 보면 주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주 나오는데 그 주는 한글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칭할 때 뭐 당신, 뭐 영어로 뭐 you 이거 쓰기가 힘드니까 주라고 높여서 쓰는 거거든요. 우리 한글 개혁에 그런 게 많아요. 주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주라는 말이 없는데 그냥 우리 개념에서 높여서 주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 주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얘기한다면 그 하나님 속에 예수 그리스도도 포함되고 말씀이 또 포함되고 성령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자기가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에 부탁하는 게 이 교회를 이제는 내가 없지만 하나님이 온전히 이 교회의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가리는 사람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쓰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시는 건 그때그때 당신의 필요에 따라서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세우시는 그 주의 종이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를 결코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내가 3년간 정말 목숨 걸고 지키고 키운 교회지만 나는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이 교회의 주인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32절 다시 읽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으로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가운데 기업 유산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뜻을 세우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또 뭐예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운영 원리가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 통치 원리가 되어야 되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들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뭐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다 나가신 분들이 나중에 뭐 얘기 듣기로는 그분들이 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나 봐요. 하시는데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스가랴서라든지 소예언서라든지 뭐 이런 예언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소천하신 박무순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개척을 하시고 자랐기 때문에 처음에 창업기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이제 수정을 하는 단계가 되면은 다양하게 이제 스텝들이 짜여질 건데 우리는 이전까지는 그렇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박무순 목사님 주신 확실한 달란트가 있었고 은사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거 중심으로 갔지. 그 달란트와 은사와 우리 박무순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성경 전체라고는 말 못해요. 근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박무순 목사님을 통해서는 소현서나 그 다음에 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이 다니엘서나 좀 부족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일견 동의는데 하지만 또 한편으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요, 그분들은 글을 못 보는 분인가? 그분들은 글을 읽을 줄 모르나? 그분들에겐 성경이 없나? 여기서 신앙생활하면 자기가 그 성경을 찾아서 깨닫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면 안 되는 건가? 왜 여기 있을 때 신앙생활 때 그걸 그렇게 게을리 해놓고는 자기가 말씀이 있고 성경을 내 수십 년 동안 끼고 다니고 들고 다니면서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니 없었니 그런 소리를 뒤늦게 한다라는 게
과연 우리 교회의 문제인가? 그 사람들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건 아닌가? 하나님이 박무슬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줬다라면, 그게 삶의 지침이 되었다라면, 나머지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할 수는 없었던가? 나가서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이제 와서? 왜 뒤늦게? 저는 정말 말씀에 대해 알잖아요. 석자지 지식이라는 거. 말씀 깨달음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 하지만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성경에 쭉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설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제한되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중의 시간을 통해서라도요, 뭐 이사야도 좋고요, 예레미야도 좋고요, 소선지서, 호요람, 오변민, 여러 가지 이런 소선 12선지서도 좋고요, 계시록도 좋고요, 사도행전도 좋고요.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쭉 같이 은혜 가면서 같이 말씀을 놓고 서로 나를 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들 보면 참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내가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성경을 보면요, 20년 본 성경인데요, 깨끗한 지는 뭐 수십 장이 지나가도 진짜 펼쳐본 흔적조차 없이 오로지 몇 군데만 막 그냥 따라 없어지고 막 형광펜을 많이 해서 막 거기만 빵꾸 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택적으로 그렇게 신앙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말씀 그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분이 흔들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죄 문제 해결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인간 같지 않아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부족하고 더러워서 주시고자 하는 것조차 받지 못하는 나약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인정한다라면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옛날엔 귀에서 가질 수 없는 그 귀한 말씀을 이제 하나도 뭐 집집마다 몇 개씩 책장마다 막 차고 넘치고, 그런데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말 나온 게 찾을게요. 이거는 오늘 1부 때 했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2부 때는 계시록요 20장.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맨 뒤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42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죽은 사람들도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죽은 데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 보좌가 위에란 잘 보면 그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우리 죽고 사는 게 적힌 책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 책은 뭔가 하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나니. 산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면 그때 살아있는 사람뿐만 죽은 자들까지 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으면 끝, 천만에요. 구원받으면 끝난다라고 누가 그래요? 여기는 분명히 뭐란가 하면 둘째 사망이 있고 죽은 자들도 깨워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은 뭐예요? 네 행위대로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12절 다시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예전에는 바다를요 지옥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겐 바닥이 죽어서 시체도 찾지 못하는 것, 저주받은 자들. 바다에 빠진 사람들도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 그 심판 때는 뭐예요? 엄부에 내려가 있는 사람도 그 엄부가 토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었으면 끝났다라고요? 아니요, 지옥 간 것도 다시 끄잡아내가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구원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심판 앞에서
이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대충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심판할 때 아버지 앞에 그냥 그 영광을 위하여 그 상급을 향하여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4절에 보십시오.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우며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근데 이 사망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누가 해요? 요한복음 5장 찾아보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안 했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안 해요? 성경에는 그 자리에 항상 있었는데. 요한복음 5장입니다. 22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요. 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7절에 보십시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에게 심판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감당하기 싫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 잔을 끝내 피하지 않고 순종하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받을 수 있는 인간의 육체의 한계 끝까지 가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거보다 더 치욕스러운 우리의 조롱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뜻에 순종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그 사랑 많은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자라는 거.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 어찌 감히 교만하고 거만할 수 있으며 뭐라도 깨달았고 뭐라도 가졌다라고 거드름 피울 수 있어요? 아니요.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라는 거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따 아님도 아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나는 여러분들을 더 높여주시고 더 많은 걸 가지게 하시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낮추며 더 주님의 순종, 그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며 낮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24절에 아까 읽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32절로 바로 넘어갈게요. 32절.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제가 다시 읽습니다. 보세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꼭 그리스도 안에 하니까 다시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용서를 이야기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줬는데 그 아들을 너희들이 내가 보낸 나의 독생자를 어떻게 취급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해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보냈는데 너희가 내 아들을 조롱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아들을 향해 돌을 던지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처참하게 죽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을 조롱하고 죽인 너희도 사랑하고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개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난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가 이딴 식으로 원수처럼 갚았지만 그래도 난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남도 아니고 왜 가족을 용서 못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듯이 그 아들을 죽인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댔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그 짓을 했나요? 근데 왜요?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말씀으로 통치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너네들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오른쪽으로 가시면요. 아까 사도행전 20장 이야기할 때 그 상황을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그 바울이 나중에 자기가 다 죽게 됐을 때 자기 아들과 같은, 자기 제자와 같은 디모데에게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346페이지입니다. 346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말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세요? 모든 말씀에 여러분 선택적 말씀만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전 옛날에 그랬어요. 말씀을 보다가요 잘 모르겠잖아요. 그럼 그냥 넘어가요. 아이고 뭐 나도 잘 모르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내가 또 잘 알잖아요. 잘 아니까 넘어가요. 이래서 넘어가고 저래서 넘어가고 다 넘어가요. 그러고 보면 나도 맨날 본 것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나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기들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말 귀한 종을 세워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이렇게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는 제 이후로는 그 사람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원로 목사님 자꾸 오해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시는 데까지 여러분들의 존경을 당연히 받을 만한 분입니다.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건 그대로 두고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통치하는 아름다운 말씀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교회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며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제가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에베소서 4장입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마지막 부탁하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네가 내 아들을 죽인 너희들을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는데 그 참된 진리가 뭔지 21절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했다라면 그 주인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것들, 세상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교회. 근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보다 무서운 게 행동이라는 거? 말로는 막 친절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눈빛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말로는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고 높여주는 것 같지만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길, 우리의 손길,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몸짓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신앙 공동체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게 뭐예요? 이 건물 지나고 나면 금방 낡아버리고 말걸요. 우리 그리스도인데 벌써 유리창 보십시오. 벌써 막 동태 눈가리처럼 뿌연 유리창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나가면서 보도블록 마당 보십시오.
그때 그 비싼 점토 블록을 깔았는데 지금 상태가 어떤지, 비만 오면 온몸이 베이고요, 물이 튀고요, 다 모서리가 깨져 있고요, 얼룩져 있고요. 그냥 그거 보여주는 거로 만족하실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해서 충성봉사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일부 예배는 주로 교사들이 예배드리잖아요. 축도를 하더라도 항상 그래요. 교사들에 대해서 축도하고 그러거든요. 말도 선생님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가는데 우리 박찬선 집사님이 나가시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불러서 네 했더만 할 말이 있대요. 그게 왜요? 그랬더니만 아니 우리 주방 봉사팀들도 여기서 예배 같이 드리는데 왜 맨날 교사들만 이야기하냐라고. 죄송합니다. 앉아 계서 다 교사인 줄 알았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고. 심판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삶을 달아보신다라고. 여러분 나가서 아무렇지 않게 국수 하나 먹잖아요. 그걸 위해서 누군가는 일찍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국수 먹을 때마다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육의 음식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봉사하시는 그들에게 항상 고맙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고마움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먹고 나도 뒷정리 좀 잘 하시고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참 감동받았어요. 식사를 하는데 주방에서 막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연세가 지긋한 한 50대 후반, 60대 이런 분들이 머리가 희끗희끗 하신 분들이요, 행주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 먹고 일어나면 확 닦고요. 마치 식당처럼 막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일어나면 의자 놓고 또 닦고 또 오시면 또 앉고 여기저기 앉으라고. 우리 주일날 들어오면 예배 자리 안내부 하듯이 식당에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다 장로님들이더라고요. 우리는 장로가 없어서 할 수는 없지만 교회 내에서 어른이 참 멋있더라고요. 주일날 누군가 식사하고 흘리고 그렇잖아요. 국수 같은 거 먹고 음식 먹고 흘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정리하고. 교회에 머리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 장로 되는 분들은 앞자리에 앉아서 근엄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할 때 섬기는 자들이구나. 전 많이 도전받았어요. 저도 그래야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뭔가 눈에 보이는 걸 남겨주지 마시고요, 우리가 섬기는 모습,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한영제 됐는데요. 용서하란다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를 용서하란다는 건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용서하니까 내가 참만해요. 우리는요, 말과 행동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상처 주는 존재들이거든요. 우리 4단계 회개하니까 막 다 천사라고 생각하죠. 처음엔 그런 것 같죠. 내가 그런 간증 많이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 4단계 가시고 천사가 되었어요. 20년 전의 일이에요.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15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해요. 4단계 얘기한다니까 계속 유지하는 분들도 있죠. 여기 그런 존경스러운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우리는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용서받아야 될 존재예요. 여기 4단계 얘기하면서 우리 신앙 공동체로 이렇게 아름답게 살고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계속 유익만 주나요? 참만해요. 우리가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지 아세요? 생각지도 못한 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렇다면 내가 용서받아야 될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그 명령이 더 무섭고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좀 아는 거 가지고 아는 척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약한 존재라는 것,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 그러니 봉사하시는 사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칭찬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2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25절 읽었죠? 25절 읽었습니다. 그 다음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가 화 안 날 수 없잖아요. 화 안 낼 수 없잖아요. 막 4단계 얘기를 뜨겁게 하는 4단계 얘기만 하는 우리 박무수 목사님, 노중순 목사님 서로 분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여러분 믿음대로. 나는 모르겠어요. 인간입니다. 문제는요, 분은 낼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마세요.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 보세요.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혈기 부리는 거요. 내가 참지 못하는 건요. 용서하지 못하는 건요. 용납하지 못하는 건요. 마귀가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잖아요.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하여 저 보혈을 의지하고 발버둥 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8절입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네. 구제하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성실히 몸을 놀리는, 게으르게 살지 말고요. 누구 부모 잘못다고 자꾸 부모 덕만 보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뭔가 주어진 내 건강, 나에게 주신 기업이든 직장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유익 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이 말은 25절과 붙여서 해석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만큼 말로 누군가를 죽이거나 상처 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나서 32절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고대 사본에는 너희가 아니라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했어요. 그러니 누구를 할 수만 있으면 특히 가족들 이유 없이, 이유가 10가지 중에서 9가지가 그 사람에 있을지언정 한 가지가 내 잘못이고 내가 원인 제공했다라면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라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니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고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조롱하고 죽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우리 가족조차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부부지간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어찌 우리가 4단계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라 말할 수 있겠나이까. 쉽지 않은 길은 어려운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케 하여 달라라고 지금 당장 용서가 안 되면 아버지 나에게 힘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우니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바꾸어 달라라고 자녀에게 뭔가 물질을 물려주면 눈에 보이는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라고 자녀를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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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너가 아버지 건강을 아버지 볼 수 있나요 주옵소서. 아버지 내 감동을 볼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그 그리스도 보혈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의 노와 분과 용서치 못하는 그 마음속에 마귀가 착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단 마귀가 내 마음의 분노를 이용하오며 내가 용서치 못하는 그 마음을 이용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자리에 와서 말씀한 아버지의 사단의 얘기를 얘기하며 그리스도의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노가 가득하다라면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고 조롱하는 말로 가득 차고 우리 마음이 들면 아버지께 아버지 누군가에게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님께 하옵소서.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있다면 상대가 바뀌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상대가 어떻게 되도록 정해진다면 아버지 너희 장군은 삶을 살지 않도록 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내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새 사람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온전히 하나님을 새 사람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아버지의 1000명 중에 한 명 아버지 1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우리 어머니인 것이 있다라면 아버지 그 어머니를 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당장 이 순간 될 수 없다라면 아버지 그 마음을 감동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풀 수 있는 환경만 해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그리스도를 그렇게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만 할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 많은 인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인을 상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10가지 중 9가지를 잘못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을지라도 그 한 가지 잘못을 먼저 바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넉넉한 마음을 보여주며 우리의 넉넉함,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79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떠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이유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새 사람을 입으며 아버지만 전가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분을 내되 죄는 짓지 않는 삶 살기를 원하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